인류 역사에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무엇입니까? 왕과 국토였습니다. 한 나라가 성립되고 명실공히 존재하며 나타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절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권, 즉 왕입니다. 둘째는 백성, 백성이 없다면 나라가 아닙니다. 셋째는 국토입니다. 그러나 나라들은 백성이 필요했지만 백성은 근본적으로 지위가 없습니다. 백성은 왕을 위해 존재했고 이 국토 안에서 백성들은 이 나라를 위해 소모되고 희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국민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초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제일 중요하고 국민은 끊임없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며 지위도 신분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족할 수 없었고 누릴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 이 시대에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입니다. 국토를 위해, 군왕이나 독재자를 위해 백성들은 끊임없이 희생하고 끊임없이 죽고 있습니다. 국토를 위해, 정치가들의 소원을 위해 얼마나 많은 무고한 백성들이 끊임없이 희생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왜 나라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며 그분은 주권이시며 그분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친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공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거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성전이시며 진정으로 승리와 안식이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십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람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 사람을 매우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사람이 지위를 가집니다. 비록 사람이 전에는 죄인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을 당신 자신과 같이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신부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곧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곧 이 거룩한 나라이며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인류 역사 이래로 이 땅에 존재했던 어느 나라가 백성, 곧 국민을 이토록 존귀한 위치에 두었습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너희는 가장 존귀하고 영원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왕이며 왕 같은 제사장, 곧 군왕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얻은 후에는 그의 생명이 정말로 매우 달라집니다. 본래는 매우 자존감이 낮고 현대의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진정으로 부자이고 권세가 있고 왕이 된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일반 백성, 보통 사람이 많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연약하며 무력하고 지위가 없으므로 모두가 매우 자존감이 낮습니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천국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던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 자유인보다 노예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들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당신의 생명을 드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가 비록 권세와 실력이 있었지만 로마 황제든 이 땅의 어떤 왕이든 백성을 위해 희생을 한 왕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 만왕의 왕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은 자신을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노라 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으며 정말로 종과 같이 사람들을 섬기셨고 종과 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 이러한 도리가 있습니까? 그 노예들, 그 신분 낮은 사람들이 이러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을 때 이러한 나라가 있고 이러한 천국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어서 자신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정말로 매우 감격하고 감동했습니다. 그들의 본래 생명은 매우 가련했고 매우 자존감이 낮았으며 자신을 위해 살았고 자신이 더 만족하기를 바랐으며 언젠가는 자유롭기를, 언젠가는 돈과 실력을 가지고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받았을 때 그들의 생명이 정말로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복되며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고 함께 천국의 복음 안으로 들어갔으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 곧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 교회는 노예들이 세운 교회이며 노예들로부터 시작하여 세워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이겼으며 그들은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존귀와 영광, 그리고 승리를 진정으로 누렸고 천국의 풍성함과 만족, 그리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확인하고 받은 복음, 우리가 확인하는 그분의 참 교회도 이러한 교회이며 이러한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확인이 있습니까? 특히 지난 몇 번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 축복, 칭찬, 그리고 긍정으로 가득 찬 편지를 받았습니다. 끝맺음의 문안 인사에서 우리는 이 편지가 가져다주는 보배로운 사명을 받아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의 복음과 축복을 전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빌레몬서 23절부터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방금 확인했습니다. 당시 그들의 신분이 그토록 비천했지만 왜 그들의 생명이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얻어질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친구,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처럼 존귀한 신분을 살고 발휘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근원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비슷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사람을 고등 동물로 보지만 사람은 다른 생명체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과 비슷한 고등 동물이 있습니까? 절반이라도 도달한 존재가 있습니까? 지능뿐만 아니라 문명 등 모든 면에서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이처럼 독특하고 이처럼 특별히 존귀합니다. 시편 49편 20절을 보겠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뜻은 사람이 존귀함으로 멸망하는 짐승과 절대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존귀함 가운데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귀함은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고 택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분은 당신의 생명과 사랑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육신은 겉으로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동물과 다릅니다. 만약 사람이 단지 흙으로만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도 여전히 동물처럼 살면서 원숭이와 경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당신 자신의 영과 생명을 사람 안에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안에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 안에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도록 하셨고 그분과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심으로 사람의 내면도 성부, 성자, 성령의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께 지음받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과 사랑을 사람에게 주셨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현대인들은 반려동물을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강아지를 낳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생명과 사랑을 강아지 안에 주어서 그 강아지와 동등한 사랑의 교제와 소통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하며 우스운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며 우리는 본래 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람은 모든 다른 피조물과 완전히 다르며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모든 피조물 위에 지음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신부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사탄의 속임수, 부패,
그리고 거짓말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사람은 사망에 들어갔습니다. 사람은 사탄의 어둠의 권세 안에 들어가 사탄에게 붙잡혀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자신이 찾는, 사랑하는, 섬기는 그 하나님께는 근본적으로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과 참된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습니다. 이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당신이 이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바칠지라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이며 귀신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그분의 원수가 되었고 사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 안에 관계하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우리의 생명과 주로 영접합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그분의 신분을 받습니까? 그분의 신분은 이 땅에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이러한 신분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죄인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셨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며 멸망하는 짐승 같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의 존귀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죄악을 미워하고 공의를 사랑한다.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과 뜻대로 사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분은 겉으로는 연약한 사람, 아무런 실력이나 능력이 없는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곧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였으며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증언하셨고 세상 사람들, 즉 죄인들과는 전혀 다른 참으로 귀한 생명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천국을 증언하셨고 참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존귀함 가운데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여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인의 사망과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의 보혈과 구속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셨습니다. 즉 내가 옛 생명, 곧 몸부림치고 고통스러워하고 자존감이 낮고 연약하고 무력함 가운데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생명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생명은 완전히 끝났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죽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다시 부활할 때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고 있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기 전에는 아마 동물처럼 소리를 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상태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그리고 말씀을 받은 후에 깨어나서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아바, 아버지. 그는 직접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이 생명을, 이 아들의 명분을 예비하셨습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람이 거듭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비록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나의 신분이 노예이거나 거지 나사로와 같은 직업적인 거지처럼 그렇게 가난할지라도 나사로와 당시의 형제자매들은 자신을 가련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아버지의 사랑을 누렸습니다.
아들의 영과 생명이 그들 안에 있었고 그들은 더 이상 자존감이 낮지 않았고 자신을 가련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으며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당신이 정말로 복음을 받았는지, 정말로 이 복음을 깨달았는지, 정말로 천국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받았는지에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신분과 이 생명을 분명히 알고 확인했습니까? 만약 확인했다면 당신은 더 이상 가련한 자신을 위해 살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영원히 만족될 수 없는 금이 빠진 독 속에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가련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거룩한 나라를 소유하고 있으며 당신은 존귀한 제사장이며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가련한 자신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이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과 신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해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곧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곧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곧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과거처럼 가련하게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며 더 이상 자신을 가련하게 여기거나 스스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받고 확인한 복음이며 오늘날 우리가 함께 확인해야 할 복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서신의 끝에서 바울과 함께 복음의 동역자가 되고 함께 군사로 복무한 이 보배로운 천국 증인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그가 특별히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가 문안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삽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없다면 당신의 생명은 이 땅에서 왕이 되고 대부호가 되고 장사가 되고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행복한 가정과 결혼을 소유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당신은 어둠의 거짓말에 붙잡혀서 속임수 안에서 살면서도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소유했다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며 그분은 그토록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의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앞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라는 말이 없다면 단지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라면 그것은 두 죄수가 되어 이전에 아무리 위대했어도 앙이었어도 실력이 있었어도 돈이 많았어도 지금 감옥에 있다면 무엇을 자랑하고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습니까? 함께 감옥에 갇혔다니 너무 가련합니다. 한 사람이 가련한 것도 모자라 한 사람이 더 함께 가련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한마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우리 생명의 주제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제자들의 발을 씻기듯이 당신의 생명으로 겸손히 나를 섬기셨고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완전히 바치셨습니다. 그토록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안전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셨고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실질적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 고난받으셨고 겸손하게 사셨고 결국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계시면서 또한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며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계속해서 내게 계시되고 그분의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생명이 끊임없이 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참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인류 역사상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 자신의 왕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무한한 영광과 영웅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모두 결국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분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분 자체가 영생이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대로 사셨습니다. 이것이 곧 영생의 생명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분은 아버지의 뜻과 명령을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곧 영생의 생명입니다. 영생의 생명은 멸망하지 않으며 사망에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원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영생입니다. 우리도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신 그 영생의 생명을 동일하게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나의 영생,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을 위해 감옥에 갇히는 것, 만약 기회가 있고 은혜가 있다면 그분을 위해 바치는 것, 이전에 왕이나 나라를 위해 죽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했습니까? 가련하게 여겼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무한한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은 후에 사라졌고 영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살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저는 한 사람씩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에바브라는 누구입니까? 성경에 그의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또한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여기서는 에바브라가 골로새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던 그 몇 년 동안 그는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골로새에서 와서 복음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후에 그는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으며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여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곳의 목자였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얻어진 우리 모두는 사랑받는 자이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 각자 안에는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 있으므로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자입니다. 함께 종된 바울은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므로 우리와 함께 종된 에바브라에게 배웠나니라고 말합니다. 에바브라가 바울에게서 배운 것, 또한 하나님께 받은 것이 바로 이처럼 함께 종이 되는 것이며 이렇게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매우 신실했습니다.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여. 우리가 정말로 믿고 정말로 복음을 받고 깨달았다면 우리 각자는 그분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섬기셨고 우리를 위해 발을 씻기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사실 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분의 사랑, 겸손, 순종,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생명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언이며 이 증언 자체가 전도이며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 조직의 직책 배치가 아닙니다. 또한 골로새서 4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힘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는 바울에게 가서 한편으로는 바울을 찾아뵙고 섬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에게서 다시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았으며 바울과 함께 각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섬겼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골로새 한 곳만의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온 시대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참된 천국 복음을 받은 모든 교회와 형제자매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하나의 교회에 속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그를 중심으로 한 복음 사역이 편지를 쓰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계속해서 각처의 신자들을 격려하고 가르쳤으며 더 많은 증언을 낳았습니다. 에바브라도 그곳에 갔습니다. 비록 몸은 골로새에 있지 않았지만 그는 그들을 위해 매우 충심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충실한 사람, 오늘날 우리도 에바브라의 정신을 가져야 하며 한마음으로 그분의 종이 되어 복음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두 번째 동역자로 그는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라고 언급합니다. 제가 그들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 그의 이름은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처음 나옵니다. 베드로가 천사에 의해 감옥에서 구출되었을 때 그는 생각해보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므로 마가와 그의 어머니, 그들의 집을 어떤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하며 성령이 부어진 때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했던 곳입니다. 따라서 마가는 그때 120명의 제자 중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그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선교 여행을 갔지만 도중에 무슨 이유인지 돌아왔습니다. 이 일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이견이 달라 갈라섰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고 싶었지만 바울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도중에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니 군인으로서 도망병이 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왜 나중에 다시 선교 여행에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까? 그는 분명 돌아간 후에 회복과 회개의 과정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왔을 때 바울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바울과 실라, 바나바와 마가는 서로 다른 곳으로 선교를 하러 떠났습니다. 이것이 마가의 경험입니다. 하지만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바울은 그를 언급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자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는 본래 바울에게 거절당했었습니다. 사람에게 이처럼 거절당하고 심지어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투게 만들었다면 그는 아마도 마음속으로 당신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사과했는데 당신은 단번에 나를 거절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당신은 노인이고 나는 젊은이입니다. 나는 당신보다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스스로 사역을 발전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세상의 동역자들이 많은 경우 헤어진 후에는 종종 이렇게 경쟁적으로 일합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에 붙들렸을 때 그는 자신이 틀렸음을 알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매우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이 복음을 더 깊이 알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그는 기꺼이 로마로 달려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고 함께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특별한 인정과 추천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는 나의 매우 중요한 동역자입니다. 그를 나를 영접하듯이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바울이 임종전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에서도 그를 언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의 순교가 임박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 있는 매우 특별한 동역자 중 한 명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는 정말로 철저히 회개하고 바울과 충실하게 동역했습니다. 바울은 그를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는 말은 그가 바울과 같은 생명,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한 나의 신복과 같습니다. 비록 그가 주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실패했지만 그는 돌이키고 회복하고 회개했으며 계속해서 매우 충실했고 다시는 실패하여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자신의 생명으로 베드로가 전한 복음, 곧 보배로운 마가복음을 이어받아 기록했습니다. 베드로도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도 도중에 낙심하거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사랑에 붙잡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충실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본보기입니다. 그 다음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도 매우 특별한 사람이며 성경에 총 5번 언급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 에베소 폭동 때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는 본래 데살로니가 사람으로 주를 믿은 후 바울을 따랐습니다. 에베소 폭동 중에 그는 바울을 대신하여 붙잡혔습니다. 이것이 그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바울의 동행자 중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있습니다. 그는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었지만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 동역했습니다. 27장 2절에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우리와 함께 있으니 라고 말했고 바울의 세 번째 선교 여행이 끝난 후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로마로 압송되는 위험한 여정 전체 동안 아리스다고는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바울이 있는 곳에 아리스다고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매우 충실하게 따랐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도 나와 함께 갇힌 자 아리스다고아라고 말합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갇히고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복음에 충실한 증인이 되기 위해 그곳에 왔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택하셔서 함께 있게 하십니다. 환경과 시간상 완전히 함께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아리스다고처럼 충실해야 합니다. 복음을 받은 후에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종과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복음 증언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급히 내게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리스다고를 다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아리스다고는 계속해서 바울을 섬겼고 아마도 감옥의 힘든 환경 속에서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할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먹을 것까지도 바울에게 주었고 결국 옥중에서 순교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시중들 사람이 필요했고 디모데에게 급히 오라고 재촉했습니다. 2000년 전에 아리스다고는 본래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고 아무도 그를 언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하나님께 크게 사용되어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었으며 결국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있는 과정에서 복음을 위해 순교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분을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순교자의 생명이며 이 복음을 위해 자신을 완전히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마입니다. 이 사람은 마가와 다소 반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라고 언급됩니다. 이때의 데마는 충실했고 바울과 함께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바울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매우 충실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처음 갇혀있던 2년여 동안 어떤 이들은 바울이 거리를 걸을 때 오른쪽에는 누가, 왼쪽에는 데마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그도 함께 갇혔고 매우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혹이 너무 컸습니다. 감옥 생활이 길어지고 바울의 상황이 점점 더 위험해져서 참수당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정치적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겉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섬기러 간다고 말했을 수 있지만 바울은 그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세상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 생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우 안타깝게도 끝까지 견디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매우 뜨겁게 사랑했지만 계속해서 십자가 위에 주님과 연합하지 않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단단히 붙잡히지 않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세상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붙잡혀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마지막은 누가입니다. 누가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모두 알다시피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으며 바울의 전도 여정 전체를 따라다니며 이 보배로운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 상관없이 비록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분을 떠날지라도 나는 따르기를 원하며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을 말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것이 누가의 충실함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 편지 속에 숨겨져 있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먼저 골로새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여 주 안에서 함께 종된 두기고가 내 모든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왜 그가 중요할까요? 그가 오네시모와 동행하여 골로새 교회, 곧 빌레몬의 집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이 편지를 오네시모 혼자 가져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치 추천서와 같아서 일반적으로 제3자를 통해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때는 이메일이 없었으므로 누군가가 직접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랑하는 형제 두기고를 특별히 보냈습니다. 게다가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였기 때문에 로마에서 그를 동행하여 돌아갈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도중에 관리들에게 신분 증명이 없다는 것이 적발되면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기고가 그와 함께 빌레몬의 집에 갔습니다. 두기고라는 이 사람은 매우 특별합니다. 그가 동행했으니 여기서 따로 문안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도행전 20장 4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때 바울이 유럽에서 아시아를 거쳐 예루살렘을 방문하러 갈 때 동행한 주요 동역자 중에 아시아 사람 두기고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입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너희에게도 우리 사정과 내가 하는 일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는 사랑을 받은 이라고 말합니다. 원문의 뜻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는 바울에게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많은 형제자매들에게서도 사랑받았으며 사랑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도 사랑하는 형제 두기고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서 바울은 마지막에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내었노라라고 언급합니다. 그는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울 서신의 우편 배달부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서신이 모두 그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서 아시아까지 지금은 전보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러나 그때 두기고는 친히 편지를 가지고 가야 했고 먼저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갇히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감동을 받아 이 편지들, 예를 들어 보배로운 에베소서, 저는 이것이 로마서보다 더 보배롭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의 복음입니다. 이 편지를 썼을 때 두기고에게 가져가게 했습니다. 고대의 왕의 성질을 전달하는 어사처럼 그는 만왕의 왕의 말씀, 곧 바울의 입을 통해 나온 말씀을 몸에 지니고 있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당시의 서신은 파피루스나 가죽 두루마리에 쓰였는데 에베소서 한 권이 몇 킬로그램이나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위험한 여정에 올랐습니다. 게다가 원수는 가만히 있지 않고 그를 공격하여 이 보배로운 말씀을 잃게 만들려고 했을 것입니다. 당시 치안도 좋지 않았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고 수천 킬로미터의 험난한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전달자로서 내면적으로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그가 에베소에 도착하여 형제자매들에게 이것이 바울이 감옥에서 친히 쓴 것이라고 알려주고 그들에게 펼쳐 보였을 때 그들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요? 그도 그들과 함께 다시 들었습니다. 그들은 두기고에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그를 사랑받는 자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는 편지를 전달한 후 다시 몇 달의 시간을 들여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빌레몬서를 계속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인지요. 그는 편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바울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심정과 말씀까지도 전달했습니다. 그는 바울의 마음과 완전히 연합했습니다. 그래서 두기고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고 모든 이에게 깊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복음의 전달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보배로운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지고 우리를 통해 다시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터넷 매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기고처럼 몇 달 동안 배를 타고 그 많은 위험한 길을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얼마나 즐기고 안전하고 편안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보배로운 말씀과 서신이 직접 전 세계 각처로 주님과 복음을 알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생명으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많은 공격, 도전, 그리고 시험을 가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임박한 마지막 시대에 세계 선교의 밭에서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요. 그러므로 빌레몬서의 말씀이 우리 보배로운 형제자매들에게도 실현되고 있습니다. 저는 빌레몬서의 후속 이야기를 추측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몇 달 동안 배를 타고 걸어서 마침내 골로새에 가까워졌다고 믿습니다. 이 길 위에서 그의 옛 주인 빌레몬의 집에 가까워질수록 오네시모는 분명 매우 긴장했을 것입니다. 주인이 나를 관청에 바로 넘겨주면 어쩌지? 하지만 그는 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두기고는 분명 끊임없이 그를 격려하고 위로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을 믿어라. 그분은 이미 너의 전 주인 빌레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바울도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마침내 빌레몬의 집에 도착했고 교회 형제자매들이 모두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기고가 먼저 나아가 빌레몬에게 인사했습니다. 빌레몬 형제님,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형제님을 계속 칭찬하셨습니다. 형제님이 매우 충실하게 주님을 사랑하시고 형제자매들이 형제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큰 유익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바울 선생님께서 저를 통해 이 편지를 형제님께 가져왔습니다. 이때 오네시모는 긴장하며 바라보았고 아마도 빌레몬에게 무릎 꿇어 문안한 후 긴장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빌레몬은 방으로 돌아가 편지를 읽고 아마도 잠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가 나올 때 그의 얼굴색은 완전히 변하여 기쁨, 감사, 사랑, 그리고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단번에 달려가 오네시모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나의 형제이며 나의 아들이다. 너무 좋다. 이제부터 우리는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늘의 일을 우리의 업으로 삼자. 우리는 함께 섬겨서 이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여 더 많은 사람이 받도록 하자.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며 형제이다. 내 마음속에 결정한 것이 있다. 너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모든 노예에게도 자유를 주겠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나의 형제들이기 때문이다. 이때 오네시모는 감동하여 말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형제여, 감사합니다. 그는 감동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빌레몬을 꼭 껴안고 고백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한 형제님을 위해 형제님의 일이 곧 저의 일이며 집의 일, 교회의 일이 모두 저의 일입니다. 저는 저의 모든 생명을 형제님과 함께 동역하는 데 바치기를 원합니다. 다른 노예들의 신분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놀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빌레몬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며 형제님의 종이 되어 형제님과 함께 이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빌레몬의 집에는 큰 축하가 있었을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형제자매들도 모두 특별히 흥분하고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이 일은 당시 사회에도 거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중에 오네시모의 생명은 바울이 말한 대로였습니다. 그는 특별히 주님을 충실하게 사랑했고 생명으로 증언했으며 이전보다 더 충실하고 더 부지런히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빌레몬도 특별히 감동하여 오네시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다시 바울 선생님께 파송한다. 그분이 너를 감옥에 두어 시중들게 하려는 의향이 있으셨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나는 너를 로마로 다시 보내 바울 선생님을 시중들게 하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더 풍성하고 영광스럽고 승리하는 복음을 받게 하겠다. 오네시모는 특별히 감사하며 빌레몬과 골로새의 형제자매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그들의 축복 가운데 바울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바울도 매우 기뻐하며 그를 영접했습니다. 그의 생명도 점점 더 풍성하고 충실해졌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이해와 형제자매들에 대한 그의 섬김이 매우 보배로웠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그를 다시 에베소로 파송했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에서 점점 더 겸손하고 충실하게 섬겼고 결국 동역자들과 장로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나중에 에베소 지역 전체의 감독이 되어 아시아 교회의 지도자 중 한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당시 이처럼 숨겨진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복음 증언이 많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이 증언들은 또한 우리 안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 교회의 보배로운 증언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초기 교회가 노예들을 통해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본래 그토록 비천하고 가련했지만 복음으로 인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생명과 신분을 살았고 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이러한 증언이 살아있는 복음이 되어
지금까지 전달되어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위탁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이 복음이 우리 위에 부어졌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마가, 에바브라, 아리스다고, 두기고, 그리고 빌레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통해 영광스러운 복음의 승리와 증언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아멘으로 화답하고 감사하며 확신을 가지고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